오늘 아침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의 이 육의 근성이요,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알지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참 나오려면 참 이 육이 무거워가지고 그걸 거부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기력해요. 그 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무기력할까? 저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 기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새 힘을 얻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그리고 기도는 영의 호흡.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예.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대요. 약간의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곡기를 끊으면 열흘 정도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7일이면 죽게 된대요. 7일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얼마 만에 죽을까요? 한 10분 지나면 벌써 뇌에 이상이 와요. 보통 사람들은 5분, 3분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먹는 양식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한데 호흡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 안 하고들 잘들 버티시대. 다 같이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싸우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한 인물을 찾아보았어요. 다니엘입니다. 새벽 시간마다 우리 다니엘서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10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유다에 있던 아주 똑똑한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이런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지요.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과 유다 나라는 거리가 한 1300km, 800마일, 한 1300km 되는 먼 이방 나라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쯤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끌려간 듯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왕 다음에 권자를 차지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되는데 단순하게 그 바벨론 나라에서만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바벨론 뒤를 이은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예요.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러분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은 그 명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젊은 청년의 때부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이 나이의 때가 85세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엘은 그 명성을,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 지식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 나라의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쑥대밭이 돼가지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똑똑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방 나라들, 점령한 나라에서 똑똑한 인재들은 그래도 등용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방백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들도 거기에 선발이 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쳐서 이 바벨론을, 각 도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방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에게 내려졌던 왕이 먹는 음식은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많아요. 특히 고기,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우리가 왕의 진미로, 우리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포도주와 떡을 즐기지 않고 채식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환관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얼굴이 혈색이 나빠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주는 대로 먹고 교육받아라. 했더니 다니엘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열흘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혈색도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환관장의 말대로 따를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열흘 정도니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환관장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혈색은요, 왕의 진미로 배불리 기름지게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혈색이 좋고 총명한 영특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왕 앞에 섰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해주고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될 다니엘이었지만 뜻을 정하고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다니엘은 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이었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도록 탁월하게 해 주셨던 것이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계시의 영역이 열려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니엘이 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의 친구들이 구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기도하다 낭망하지 마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은 그 누구와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떤 예배의 장소도 없었어요. 홀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고 형들을 향한 분노의 칼도 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니,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을 이렇게 다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을 이렇게 장악하게 됐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을 주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도 해몽해 줄 수 있고, 먼 훗날 바로가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왕 앞에 쓸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게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지금 덜 떨어진 아들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 데려와라.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내 하나님은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자였어요.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시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야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야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식을,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도, 내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도 여러분 탁월함이 드러나서 총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3년이면 기원전 535년경입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메대 나라를 정복하고 났을 때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다니엘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여러분 그 13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나이에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방 나라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고령의 나이에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 같이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니엘이 기도의 삶을 살았냐?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적들,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수석 총리로 세운 거에 대해서 되게 다른 총리들, 다른 방백들은요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권좌에서 끌어낼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짜고 그를 고수거리를 찾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게 행정을 했는지 국사에 관한 한, 나란 일에 관한 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게 청렴결벽하게 여러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은 저가 섬기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올무를 놓기 전에는 저 권좌에서 우리가 끌어내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짜낸 머리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시여, 이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 됐으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만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아무도 왕 외에는 요청을 하지 못하게, 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의 이 제안이 굉장히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죠. 그 계획이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되고 해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의 조서에 어인이 꽉 찍혀서 이제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못 들으셔요? 창문 열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닫고 기도했다고 못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다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를 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자기에게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만 쉬면 30일, 한 달만 쉬면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맞습니까? 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귀한 분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정부가 많은 규제를 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보세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사자굴 속에 죽을 걸 알면서도 왕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왕이니까 살려줄 수 있잖아요. 정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 제국의 조서의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은 왕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 왕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던 건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아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다니엘, 저 국사에 가난한 고소할 거리가 없어.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저를 갖다가 얽어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원수마귀도 건드려도 소용없어. 건들면 건들수록 저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이런 소리를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건들면 떨려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밝자, 날이 새벽녘이 되자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 들어간 사자굴을 향해서 슬픈 마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짐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겠느냐? 구원하셨느냐?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왕은 만세수를 하라고, 만수무강을 하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줬고 나의 결백함을 증명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고, 여러분, 다리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는 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그리고 다니엘 모함했던 저들 다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는 사자들이, 여러분, 밤이 되면 춥잖아요.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셔서 그 품에서 잠자게 했지만, 그 정적들이 떨어졌을 때는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를 바싹뜨렸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다니엘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갖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의 일생을, 그 중심을 보고 다니엘이 구한 그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8장 9장 쭉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오늘 10장 말씀 보게 되면 고레스 왕 때에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알았기에 다니엘은요,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다니엘은 세일을 21일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죠. 그 강가에 사람들과 같이 섰는데 5절 다니엘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천둥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했을 때 주님을 보는 모습과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주님이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아니라 이건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너무나도 지존하신 분, 너무나도 큰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여러분 차도 못 마시고 달달달달 떨잖아요. 면접 보러 갔을 때 막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통하여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떨면서 숨었다고. 자,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기가 빠져나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빠졌다. 죽은 사람처럼 쭉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 뭘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나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만나면 죽어요. 뭘 몰라서 하나님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지존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서 야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자네 충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예, 돌아가신 저희 선친은 전자, 기자, 현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요? 전기훈이에요, 전기훈. 누가 그럽니까? 저런 아이고 배우지 못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자네 아빠 이름이요? 네 아빠 이름이 뭐냐? 우리 아빠 이름이요 전자요, 규자요, 택자요. 이렇게 하면요 그 녀석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청규택이에요, 청규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집안이 대제사장이에요. 두 아들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을 하나님이 치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느끼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럽습니까? 찬송가 85장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배는 그날이 이럴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을 보고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서 죽은 자처럼 되면서 깊은 잠이 들죠.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잠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주 저기 해가지고 그 단잠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왜 주님의 현존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아니에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깨어나는데, 다니엘을 부르는 이 천사의 음성이 뭡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다니엘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면서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웠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고 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네가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그 첫날부터, 네가 기도 들어간 그 첫날부터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20일이 넘어서 천사가 온 거예요. 응답을 왔으면 그때 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가 비가 땅을 적시고 이렇게 땅에 내리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말을 다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날부터 내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이제 왔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무엇이 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왔어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왔는데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응답을 받고 떠났지만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섰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머무를 수밖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무슨 이름이에요? 천사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도와줘서 지금 왔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싸움을 하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마귀는요, 경계하기 시작하고 저것이 왜 기도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금대접에 가지고 올라가기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에 바쁘고, 바쁘다 바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제 왔다. 이제 내 백성이 마지막 날, 여러분 심판의 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니엘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헬라 제국이 로마에 망하고 뭐 이런 것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유다 나라에 있을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로 먼 훗날 주님의 재림 때까지 포함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몇천 년 전에 알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가기, 금식감에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야 되고 원수의 계기를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많은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에요. 한 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네 바퀴를, 신앙생활의 네 바퀴를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여러분 교제예요. 이게 네 바퀴가 축으로 이어져 가지고 굴러갈 때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고 나눔으로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사단이 어떤 꿍꿍이로 이렇게 막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금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월 중앙교회가 깨어 있어야 영월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깨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관광객이 아니라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그 막대기 들고 노는 병정놀이 하는 그런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선봉에 서는 영월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를 하면요, 몸의 면역 기능들이 딱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병균이 들어오면 조그만 바이러스 방어 체제가 움직여요. 좀 센 게 들어오면 더 강한 게 와요.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면, 병영군을 이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병에 죽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의 일부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싸움에서 지면 진자의 종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지면 여러분 생명을 내줘야 됩니다. 원수마귀의 아담과 하와가 지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로로 타게 됐고, 예수님은 원수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근데 죽은 자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일으켜주죠. 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생애를 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떨어지는 땀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진액을 쏟았다고.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갔지만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열쇠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스마트폰 켜놔도 되고요, 인터넷 틀어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8시부터 10시까지 긴 시간이에요. 한 21일 동안 기도 제목도 여러분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자기 기도 제목들 많이 안 적어도 돼요. 한두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기도하고, 지금 13,000여 교회가 동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시대라 교회에 많이 못 모이겠죠. 15만 가정 이상이 이 기도회에 참여할 것으로 다니엘 기도회 본부 측에서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21일 길지 않은 시간인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서 홀로 기도해도 하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열고 그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니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